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도자의 도덕성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지도자의 능력은 그 집단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자질과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할지 몇 가지 항목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목회 지침으로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지침의 하나로서 지도자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먼저 본문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본문에 장로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의 어른격이 되는 장로님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에 관한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고, 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셨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당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하며 헌신하는 장로님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에서 성도들의 선거에 의해 피택되는 그런 장로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당시 초기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도록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른이다 하여서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자기 스스로를 장로다라고 칭한 것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장로는 평신도 지도자라기보다는 목회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잘 다스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존경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 관하여 존경심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직분과 역할은 갖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섬기는 영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고 온화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지도력입니다. 자기가 중심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지도자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카리스마나 개인의 주장이나 자신의 경험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좋은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되어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 말씀의 꼴과 말씀의 양분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본문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존경심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생명의 삶을 시청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알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단히 채우고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는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소가 일할 때 소가 떨어진 이삭을 먹는 것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에 관련된 일이겠습니까? 본문은 바울을 통하여 재해석되기를, 이것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가 유익을 받는 것만큼 공동체 성도들이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의 생활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한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은 헌신한 목회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철저히 잘 뒷받침해주는 상호 사랑과 상호 배려와 상호 돌봄의 관계, 이것이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만큼 사례비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특정하게 근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그 삶을 돌봐주기 위하여 서로 헌신하는 돌봄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교회가 서로에 관한 애정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자, 장로, 지도자들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회와 또 국가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장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가도록 위임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높은 도덕성이고 성도들로부터 받는 높은 존경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존경심으로 공동체에 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심을 잃어버린다면 지도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존경심을 받지 못한다면 지도력은 이미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다룰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유추나 그런 개연성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과 범죄를 유추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공론화하여서 문제를 들추어내겠다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경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에 관한 비판과 정죄는 금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분명히 잘못이 노출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덮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몸이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 이것에 대한 적절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고 그의 도덕성이나 신앙심이나 헌신도를 여러 면에서 관찰하고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병고침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권위를 위임하는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도자로 세워지면 다시 그것을 내려앉히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위임할 때는 신중하게, 그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존중과 존경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서로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러나 명확한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악과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품을 건 품고 또한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눈앞에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